고린도후서입니다. 13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실을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믿음 안에 있습니까? 대답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대답 들으셨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을 주시고 이 땅을 또 경영하시고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교회의 중직을 받아도 믿음이 없습니다.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가봐야 알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평생 이 땅에서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결국 지옥불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불행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를 만나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이 김영국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졌는데 이 서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고 길을 가는데 새끼 고양이가 있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새끼 고양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가정 식구들이 왜 그 길고양이를 데리고 왔느냐고 갖다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쌍해서 데리고 왔다. 그러면서 며칠 동안 키웁니다. 그런데 이 새끼 고양이가 가족들에게 큰 기쁨을 주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분위기가 변화되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집에 들어와도 집 분위기가 들려지고 웃음이 가득하게 되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없느냐? 왜 삶이 변화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신자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교회만 다닙니다. 그게 끝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알고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예수 믿어서 변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전도자가 되었다. 이 은혜와 이 기쁨이 감격이 얼마나 큰지 골로새서나 아니면 빌립보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죠? 본인도 기뻐하지만 편지를 받는 그러한 수신자를 향해서 기뻐하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교회를 똑같이 다녀도 왜 이런 부류가 생기는지를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죄와 부족함이 많이 드러납니다. 뭐를 좀 고쳐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비교 평가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믿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지 않는 겁니다. 자, 교인들끼리 파당을 나누어 막 싸웁니다. 은사가 많지만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랑을 합니다. 교회 안에 부도덕한 일이 생기게 되고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으로 교인들을 막 미혹하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일부의 고린도 교인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단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바울을 막 공격합니다. 있지도 않는 이야기 만들어내서 바울을 비방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 도대체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까? 있다면 그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시험하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학교 가면 시험 보지 않겠습니까? 시험 왜 봅니까? 선생님이 한 학기 동안 가르친 거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이거 테스트 여러분 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알고 있었는데 시험 문제에 보면 아리송한 것들도 있고 모르는 것도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거 지금 테스트하는 게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조선 후기의 학자인데요. 위백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좌우명이 있는데요. 이런 좌우명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있을 텐데
여기시 인영자시, 여기청 인영자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 아는 분 계십니까? 제가 남을 살피느니 차라리 스스로를 살피고 남에 대해서 듣기보다 오히려 스스로에 대해서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한번 스스로 한번 진단해보고 살펴보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믿고 있다면 믿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거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약함입니다. 부활은 강함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약함이 강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사흘 만에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함이 뭡니까? 디나미스라고 하는, 영어로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강함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선교 여행을 하는데 여러 번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죽을 뻔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복음의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 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믿음 안에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야 합니다. 확증이 뭡니까? 자신을 좀 까다롭게 심사해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플라세보 효과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설탕으로 가짜 약을 만들어서 처방을 했는데 먹었던 사람들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가짜 약을 줬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평소에는 있는 것 같은데 위기나 어려움을 만나면 그 믿음이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 두려웁니다. 무섭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하냐 봤더니 고물 배 뒤편에서 주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다. 그 다음에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왜들 무서워하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100% 자신감이 있어 믿음. 그런데 예수님이 좀 계셨는데 삶의 위기가 오니까 그 믿음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나의 믿음이 있는가? 혹시는 두렵지 않는가? 혹시는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임재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 거하신다. 이런 뜻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여러분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수도원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수도사들의 신발이고 꼬매고 수선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매 순간 자신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결하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라,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차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간에 세상의 소리를 다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주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꾸준하게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단 한 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없는 경건의 훈련, 연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로렌스는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유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날마다 강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신다, 이렇게 믿으면 우리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24시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는 살아간다, 동행한다, 이거 확신하게 되면 나는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이 하루도 여러분 주님의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를 이기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